5개로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떡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 떡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2가지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썩는 떡이고 다른 하나가 영생하도록 있는 떡, 썩지 않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 떡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떡은 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밥 드시고 오셨죠? 밥 다 드시고 오셨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점심에도 밥을 먹을 겁니다. 사흘을 굶으면 힘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사흘을 굶어 보십시오. 힘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떡에 집중하고 이 떡을 최고로 칩니다. 이 떡이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떡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떡이 최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영원한 떡이 아니고 온전한 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고도 사람은 죽고 이 떡을 먹고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떡을 먹어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리 이 떡을 배불리 먹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모세가 준 떡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버틸 수 있게 했겠습니까? 양식이,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 양식이 언제 떨어졌냐면, 성경에 보면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서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굶어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이 떡은 아침마다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도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는커녕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안악자손 거인들이라고 불평하고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만나를 먹었던,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온전한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떡,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참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떡, 썩지 않는 떡,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떡은 위대한 떡이긴 하지만 진짜 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떡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광야의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원래의 것,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사람들이 늘어난 떡만 본다면 그것은 기적만 본 겁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원래 지시하는 것.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 화분을 가리킵니다. 이 예쁜 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냐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꽃을 봐야지 제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본 것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 불어나고 늘어난 떡만 봤지 그 떡이 가리키는 진짜의 것은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늘에서 떡이 내렸어. 그 떡만 집중하면 진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제 그리고 일주일 전에 광화문에서 수십만, 아니 100만 촛불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촛불이 밝혀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촛불이 많이 켜졌네. 촛불이 어디서 이렇게 모였을까? 촛불이 하나일 때는 몰랐는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모이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장관이네. 이 촛불만 보는 사람은 촛불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촛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촛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상심되어져서 일어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촛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봐야 진짜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촛불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촛불이 수백만 개가 밤에 모이니까 참 장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멍청입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에서 내린 떡, 와, 떡이 많네, 떡 맛있네, 이것만 보는 사람은 촛불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5병여의 떡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5병여의 떡을 보고 야, 떡 먹고 배부르네. 이게 5병여의 떡이 가르치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표적은 그 기적이 원래 가리키고 지시하는 원래의 것, 그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만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신 떡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떡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 수 없다. 이걸 떡이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의해서 유지되어진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자기 자체에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도 자기 자체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야지만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그 스스로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떡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구원의 떡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이신 떡도 진짜 떡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짜 떡, 참떡이 있다. 이건 모형이다. 그런데 진짜 떡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진짜 떡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 떡. 정말 이 오병이어의 떡도 광야에서 내린 만나도 참떡이 아니다. 그런데 진짜 떡이 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참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33절,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를 먹고 죽었다.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 떡이 참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짜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참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루 전, 어제 내가 너희에게 준 떡, 그 떡 진짜 떡 아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 그 떡도 진짜 아니다. 그 떡 먹고 사람도 죽었고, 그 떡 먹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지 못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마르지 아니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만족한다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은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참떡인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만족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떡이신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 영혼에 있는 모든 부족과 허기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그리고 충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역사의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의 고백록 첫 장에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떡인 예수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떡이라. 이 떡은 현재의 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떡. 어제 먹은 떡이 아니고 처음 믿었을 때 먹은 떡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떡입니다. 그림의 떡도 아니고 상상 속의 떡도 아닙니다. 실제 내 앞에 있고 내가 먹는 떡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림의 떡, 상상 속에 있는 떡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림의 떡, 상상 속에 있는 떡은 굶주려 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봤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 속에 들은 떡을 들었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한 3년 전에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뒤로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 속의 떡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살아있는 힘을 주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떡을.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 가운데 삶에서 쌓이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내리는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마치 떡이, 육신의 떡이 소화가 되어서 내 육체의 몸과 하나가 되고 내게 힘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거행하게 될 이 성찬식은 이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형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진짜 떡은,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에 힘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모든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생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살아있는 이 떡을 내 지금 현존 앞에, 내가 있는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살아있는 떡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떡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떡,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이 능력과 생명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역사하지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육체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모두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당하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두째 번 죽음이 있는데, 이 두째 번 죽음에서 사람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유사 이래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확증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이 있으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생명과 능력, 이 땅에서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믿음 없이 오래된 신앙으로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있는 떡이요 내게 영생을 주시는 참떡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이후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